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나눴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분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그리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터, 이 말은 사도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들려주죠?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하지만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남겼습니다. 사복음서와 또 여러 서신서, 그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우리는 사도들의 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점은 로마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지만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역자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임무입니다. 부활 이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런 거죠.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대법원 판결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한 거예요.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 언도했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지만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비겁하게 내주고 말았죠. 그리고 로마의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요. 사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아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일 또는 조롱과 비방을 받는 일을 당할지라도 선으로 선한 마음으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빚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우려고 하신 뜻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면서 뭐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함께 모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성동 구청 신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비전을 받아서 거기에 동참하기 위함이고 함께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혁명이라는 말을 소개해드렸죠. 제가 강력 깊게 읽고 있는 책 혁명이 시작된 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일독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4월 19일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4.19 혁명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부활, 혁명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신우의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설교할 날이 4.19구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한 나라 임금이 쫓겨난다면 그것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루이 16세가 쫓겨난 혁명이죠. 산업혁명은 뭡니까? 손으로 만드는 이 산업의 구조가 기계로 대체되는 거죠. 혁명은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요한복음 12장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됐음을 아시던 때죠. 이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혁명은, 여러분 예수님이 혁명가로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익숙지 않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민중운동 또는 뭐 다른 소리 하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액면 그대로 보면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혁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혁명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 혁명입니다. 근데 요한은 거기다가 그 자신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은 어떤 죽음이에요? 지난번 보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혁명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종살이 시키고 있다면,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땅에서 들림을 받게 되면 그 나무에 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죄와 사탄과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혁명의 의미입니다. 혁명을 영어로는 레볼루션, 라틴어로는 레볼베.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그 어원을 소개하려고요. To go back to the starting point.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4.19 혁명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훼손시켜버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이양하지 않는 그 행태를 고치자는 거죠. 원래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혁명은 인간의 원형의 인간으로 돌아가자 하는 혁명입니다. 이 말도 또 신조어예요. 원형의 인간. 이 원형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지으신 의도와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인간이죠. 예수님의 혁명은 총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누리자는 혁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려는 혁명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하죠.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리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며 영화와 종귀로 관을 쓴 존재죠. 성경에 관을 쓴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씁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왕관을 씁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노예로 부리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들이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거처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제사장처럼 섬길 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왕처럼 다스리게 되죠. 그때 이 세상은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원형인데 이 세상 인구무예로 표현된 또는 뱀으로 표현된 또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된 그 권력, 세력가가 인간을 위협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성을 다른 데 쏟겨야지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제사장적 권위와 영광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힘을 온통 엉뚱한 데 썼죠. 그러니까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의 종 노릇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마약. 어제 성동경찰서 직원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 어떤 과장님이 말하기를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아는가? 200가지의 특권이 있다. 그거에 중독되면 그거 벗어날 수가 없다. 죄라고 하는 것은 중독되는 겁니다. 인간의 원형을 잃어버린 제사장적 삶, 왕적 삶, 그것을 회복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혁명의 목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원형의 인간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원형의 인간을 회복했는지 우리는 극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혁명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까 구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이 혁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대요. 누구를? 통치자와 권력가들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십자가는 뭡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승리자라는 등 십자가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입니까?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죠. 수치의 상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패배자, 승리자라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북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평가하는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산적 알창.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 용지가 산성에 들어가면 적색으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평가, 반응이 그건 미련한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인지가 구별되는 거죠. 십자가가 뭐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혁명은 십자가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있죠. 바짝 큰 그릇에 팔아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이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고 자포자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는가를 기록한 책임의 동시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언약에서 배제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은 가장 대조적인 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를 범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손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는 거죠. 미가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세 가지라고 했죠. 뭐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가지예요. 정의, 자비, 그리고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정의, 자비, 신앙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불법을 예수님이 눈감아버렸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죽이려고 안 했을 테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 한 목숨 건지려고 겟세마네에서 도망가 버리면 십자가 없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이 없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자포자기겠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능은 이 세 가지를 따른 거예요. 정의와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못된 왕이고 빌라도가 얼마나 비겁한 거, 그리고 산헤드린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 얼마나 거짓된 판결을 내렸는지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해 준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보면 허약하고, 왜냐하면 자기도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인 줄 알면서도 군중들이 요구하니까 세상의 로마의 집정관이 그들에게 항복해버리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정말 비겁하고 허약하고 모순투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가르쳐주는 영원한 표대지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원한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난 2000년 동안 따랐고 앞으로 주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영원히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지표가 되고 새로운 혁명의 열쇠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고,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게 세워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밑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도 십자가 혁명, 그 혁명을 따르고 있죠. 우리 성동구청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들이 이 혁명의 동참자들인데, 우리 성동구청 안에 십자가 혁명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끌림을 받아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삶의 지표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동구청 신의 회원들이 성동구청 전체를 이 십자가의 혁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복음서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